아름답다라는 말의 유래를 아십니까? 아름은 알음을 의미합니다. 알음. 안다는 것이죠. 답다는 무엇일까요? 답다. 답다는 무엇에 걸맞다는 뜻입니다. 즉, 아는 것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을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결단의 찬양으로 드리기 위해서 주보에 올려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아름다우신이라는 찬양입니다. 예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찬송가 144장 4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아는 것을 아는 것으로 소비해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알매 상응하는 삶을, 그 깨달음에 걸맞는 생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즉, 지식을 실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우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아도 그 알매에 걸맞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에 관심도 없고 또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인생들이 말씀에 관심도 없고 말씀대로 살려고도 하지 않으니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본받거나 반성하기는커녕 그분을 죽여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왜 인간은 죄인이 되었습니까? 인간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의 풀네임이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영어 성경을 지역한 것이 그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선악을 아는 것이 왜 잘못입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선악을 안다는 것이 어찌 문제겠습니까? 문제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무엇이 진정한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그 진리를 알려고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선악을 판단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리하면 선이고 나에게 불리하거나 무익하면 악으로 규정해 버립니다. 이것은 참된 알미 아니지요. 자, 그리고 선악을 알았다면, 그리고 나름대로 판단했다면 악을 멀리하고 선을 따라 살아야지요. 그러나 인간은 그 아름에 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아십니까?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알매 걸맞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살며 잔뼈가 굵은 이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도 이번에 이 풍랑은 유례가 없는, 경험한 적이 없는 엄청난 규모였나 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겁에 질려서 예수님,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38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9절 40절 연이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잠에서 깨시자 두 가지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명령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마치 말썽장이 아이를 타이르듯이 혹은 꾸짖으시듯이 야단을 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의 명령이 또 너무나 단순해서 놀랍지 않습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두 번째 놀라운 상황은 그 사나웠던 풍랑이 착한 아이처럼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서서히 그친 게 아니라 바람이 그치고 아주, 여기서 아주는 뭐 금세 이런 뜻입니다.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풍랑이 닥쳐왔을 때 제자들이 두려웠지요. 그런데 풍랑이 잠잠해지자 제자들이 더 두려워합니다. 심히 두려워하더라. 왜일까요? 왜 풍랑이 잠잠해진 후에 더 두려워했을까요? 고대인들은 신 외에는 바다를 통제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는 신이 통제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이해 너머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Beyond understanding.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자, 제자들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풍랑 앞에서 두려웠지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들은 선생님이라고 여겼던 이분이 자신들의 예상을 더 뛰어넘는 분이신 것을 알고는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은 원망으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원망으로. 자,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셨어야지요. 저희를 사랑하신다면 배가 가라앉지 않게 해주셔야지요. 저희를 사랑하신다면 애초에 이런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이 제자들이 원망을 합니다. 왜? 두려움의 발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습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이런 것이죠. 지금 잠이 오세요? 지금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세요?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다독이지 않습니다. 미안해. 내가 더 잘할게. 많이 놀랐지? 화 풀어.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꾸짖으셨습니다. 뭐라 그러십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황당해하는 제자들의 그런 그 모습이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아마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겠죠. 왜냐고요? 왜 무서워하느냐고요? 아니, 그럼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는데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저희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상황이 이 지경이 되도록 놔두시면 안 되잖아요. 이들은 예수님의 속마음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선악을 계속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풍랑이 오게 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풍랑이 왔는데도 당신이 아무런 조치도 하고 있지 않는 것이 당신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다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왜 제자들은 풍랑이 몰아칠 때보다 잠잠해졌을 때 더 두려워했을까요? 아마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여러분, 이번 강원도 산불을 보니까 얼마나 우리가 자연 앞에 무력합니까? 아마 바람이 조금만 더 불었으면 속초가 다 타버렸을 거예요. 지금 백두산에 분화 움직임이 있다고 하지요? 두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통제를 넘어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이 왜 풍랑이 잠잠해진 후에 더 두려워했을까요?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그동안 예수라는 사람을 자기들이 손에 넣고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써먹기 아주 좋은 도구, 자신들의 비전을 이루기에 아주 쓸만한 도구로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아, 이분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구나. 이분은 신이시구나. 그냥 성황당에서 정한수 떠놓고 빌고 달래면 복 주는 그런 신이 아니구나. 여러분, 1차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분이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건 1차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에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 우리의 계획을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짜증나면 막 옆에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달래주는 그런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알미 깨어져야 돼요. 우리의 지식이 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새롭게 예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풍랑은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풍랑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풍랑을 능가하는 어마무시한 힘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때로 우리에게 풍랑을 허락하시고 풍랑을 만나게 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연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지요. 자연은 우리에게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허용하시고 우리 인생 속 우리가 풍랑에 있을 때에 우리를 내버려 둘 때가 있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단을 치시죠.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이상한 말씀 아닙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아니,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깨워가지고 뭐 좀 해보라고. 지금 이렇게 풍랑이 치셔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좀 돌봐달라고, 왜 우리를 돌보지 않냐고 깨웠잖아요.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임을 안 믿었다면, 아니, 어부도 아닌 분을 뭐하러 깨워요? 자기들이 어떻게 다른 방법을 더 써보지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깨웠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십자가가 있죠. 여러분, 십자가 보실 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순환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 십자가 보혈의 능력 맞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보시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을 함께 묵상해야 됩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믿었다면 그렇게 호들갑을 떨진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믿었다면 그대로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풍랑 한복판에 계십니까? 두려우시지요? 힘드시지요? 그럴 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예수님의 무한하신 능력, 나를 이 풍랑에서 건져내실 무한한 능력이 있음도 믿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십자가를 바르게 묵상하는 방법입니다. 성주간은 십자가를 묵상하는 주간이에요. 무엇을 묵상해야 된다고요? 능력과 사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시면서 야, 예수님 대단하시네. 그 고통을 얼마나 아프셨을 텐데 그 고통 중에 어떻게 참으셨지? 인내가 대단하시구나. 인내를 배우자. 이 지점, 이 도덕적인 결론에서만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인내를 배우자. 괜찮은 명제이지만 거기에만 머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유치부를 한 3달 정도 맡은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청년부 전도사일 때 유치부 전도사님이 출산하셔서 3달 동안 이제 휴가를 가시면서 제가 유치부를 겸임했습니다. 그때도 아마 종료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어떠셨을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막 아이들이 막 눈물을 크석크석거리는 거예요. 그때 그 중에 한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따꼼따꼼 하셨을 것 같아요. 막. 여러분, 그 따꼼따꼼한 걸 잘 참으신 예수님, 거기에만 머무시면 안 돼요. 주님의 인내를 배우자, 여기에만 머무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이 사건은 구약 성경의 요나 이야기와 매우 흡사합니다. 두 이야기에서 모두 선원들은 풍랑을 만나자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없자 요나를 깨우고 예수님을 깨우죠. 그리고 말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죽게 생겼어. 그 이야기는 또한 이렇습니다. 풍랑이 잠잠해진 이후에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더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의 구조가 비슷해요. 자, 풍랑이 치는 배에서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여러분, 요나와 예수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요나와 예수님의 차이가 뭐예요? 요나는 배에 탄 사람들을 사랑해서 자기를 던진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던지셨습니다. 어디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나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난 요나보다 크다, 이 말씀이죠. 뭐 키가 크다는 말씀이 아닐 거예요. 아니, 능력만을 이야기하신 건 아닐 거예요. 당연하지요. 하나님이신 분이 요나보다 능력이 크시겠지요. 그 얘기를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뻥이시려는 게 아니에요. 나 요나보다 세, 이 얘기를 하시려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나는 사랑해서 나를 던진다. 내가 너의 모든 풍랑을 잠재우고 너의 모든 파도를 고요하게 할 수 있다. 너를 위협하는 모든 파괴를 파괴해버리고 너를 죽이는 죽음을 죽일 수가 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하기에 너의 풍랑 가운데 내가 함께 뛰어든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풍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죄와 죽음의 파도인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의미합니다. 이 십자가는 사실은 우리가 달려 죽어야 될 형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달려 죽어야 될 형틀에 자신을 던지신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자들은 아마 제자처럼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풍랑 때문에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풍랑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분인데, 여러분, 십자가의 풍랑이 얼마나 이게 무섭고 괴로운 것이었으면 예수님조차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에서 달리신 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인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빠, 아버지. 근데 예수님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거리감 있게 부른 것은 십자가 위에서밖에 없어요. 나의 하나님. 거리가 느껴지잖아요. 아빠 하는 거하고 하나님 하는 거하고, 제 아들이 아빠 하는 거하고 목사님 하는 건 뭐 다르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그 무서운 풍랑에도 자신을 던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찌 우리 인생의 풍랑 가운데 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십자가의 능력 맞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더 많이 묵상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심령에 벅찬 감동이 솟아오를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십자가가 품고 있는 뜻을 아셨습니까? 능력과 사랑입니다. 아셨다면 그 알무로 끝나지 마시고 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어디로 나가야 될까요? 믿음으로 이어져야 되고 삶으로 정진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아름다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